우리 완전하신 계획으로 또 완벽한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시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 빛을 내시고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모르지만 길을 여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완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은총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또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을
위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물가로 또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허락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 우리를 향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속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무너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바로 맞추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해주실 그 모든 말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만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지친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깃던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깊으신 은혜와 성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절반 동안 참 많은 애를 써주셨고 또 한 해 절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자리에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해주는 우리 찬양팀, 우리 또 방송실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절반을 보내고 한 해 또 절반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 지점에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말씀과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일수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일수록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손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지려고 자꾸만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초도 그렇고요, 농작물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만지면 도리어 손때를 타가지고 망가집니다. 적당한 손질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또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더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들어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 동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삶에 대한 느낌은 또 감회는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한 해 절반을 잘 살았다, 은혜였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았다, 겨우겨우 살았다, 또 어떻게 반년을 살아갈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지난 과거 때보다 더 나아졌거든요. 무엇이든지 더 좋아졌어요. 뭐든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플러스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큰 플러스를 주기 위하여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절반을 이제 마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7월 첫날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이
이 저녁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삶은 누구나 막막하죠. 여러분, 삶이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귀국해가지고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도 안 편할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정점에 올랐어도 하나도 여러분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막막할 겁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목, 인생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한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요, 그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 불안해해요. 이만하면 천천히 갈 것 같잖아요. 천천히 안 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일을 조급하게 진행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여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높은 자리에 정점에 올랐다고, 여러분 여유를 부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보다 지금 더 나아졌거든요. 지금 50대인 분들은 그래도 20대보다는 더 나아졌고 30대보다 더 나아졌고 계속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여유를 부리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은퇴를 했는데 더 여유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이제 고생할 건 다 고생했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여유자적해야 되는데 여유자적하지 못해요. 그때를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20대는 20대를 못 누리고 있어요. 10대는 10대를 못 누리고 있어요. 30대는 30대를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40대는 40대를 누려야 되는데 40대를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50대는 50대를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거든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도 자기 몸무게를 제대로 지탱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철봉이에요. 철봉. 여러분 철봉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 몇 분 버틸 수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턱걸이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랬죠.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렇게 철봉 매달리기 해가지고 몇 개 하냐 체력 검정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요. 1분도 못 버티고 솔 나와버립니다. 저도 군에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냥 이 쇳덩이를 수평된 것도 붙잡고 올라가기 힘든데 이 세로로 된 줄을 그래도 흔들흔들하는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다 주르륵 내려와 버립니다. 자기 몸무게도 지탱을 못한다니까요. 그것처럼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짊어진 그 짐을 내가 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짊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무게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짐인데도 내가 짊어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군에서 완전군장을 해갖고 행군을 하잖아요.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 완종군장을 해가지고 총을 또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 연종을 행군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기고만장하죠. 이거 못하겠나 싶지만 가는 도중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겨울에 눈이 오기도 하고요.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하게 발을 접질려가지고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내 짐인데도 내가 짊어질 수가 없어 합니까? 총을 맡겨야 되고요. 내 군장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동료에게, 전우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응급 호송 차량이 와가지고 태우고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 몫의 짐인데도 내가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똑똑했어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서 나름 탁월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당해서 남을 의지해야 되는, 내 짐을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 짊어지고 가기도 힘든 분들이 때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셔요. 한 번은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요. 부부가 같이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까운 교회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늘 식사 때마다 아내랑 기도하고 하는 걸 보더니 어디 교회 다니냐고 해서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계속 그 식당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면이 생기니까 어느 때는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요.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교회에서 이제 상담 사역을 좀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또 새로 오신 분 중에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한 남성분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가정 문제가 있고 힘겨운 분이 있으셔갖고 밥도 식당에 오면 그냥 공짜로 드리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드렸더니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찾아오고 자꾸만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목사님께 알려드렸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그만 만나시고 이제 그분은 목사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이제 그 분은 집사님이 감당하기에는 또 감당해서도 안 될 것 같다고 넘겨드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몇 주 뒤에 다시 한번 그 식당을 갔을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이제 다른 부교육자에게 인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힘겨운 짐까지 짊어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건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만은 믿음의 근육과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을 때 그 짐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낼 능력과 수영 실력도 없으면서 같이 붙잡고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혜이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가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근육, 근력을 잘 모른 채 너무 큰 것을 맡든지 그걸 지탱하느라고 그냥 쪼그라지는 경우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한계 상황 알아요. 내가 정말 나름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약하다. 난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도 털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주님,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완벽하게 키워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니까, 이 분야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 분야는 다 내 거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다가 몸 다치는 거고요, 좋아하는 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던 그 사업하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의 짐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었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왜 이혼을 당했나 봤더니 이분이 강남에서 횟집을 크게 가지고요, 빌딩을 2개를 샀어요. 건물주예요. 2개 건물의 건물주였어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더 큰 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더 큰 것에 투자했다가 그것이 그만 안 되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2개의 건물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로 밤을 지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한탄하다가 아내가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자식들이 좀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할 줄 알았는데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배신감 때문에 막 치를 떠는 거죠. 근데 나중에 스토리를 보니까 이분이 자수성가한 사람,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요, 끈기도 있고요, 그 도전 정신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일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어디다 쏟았어요? 온통 사업에만 다 쏟는 거예요. 집엔 12시 넘어서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사업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 모든 건 가족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자식들하고도 시간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아내도 주일날 이 휴일도 같이 보내지 못하고 늘 사업상 골프 치러 다니고 늘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 처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식 2놈이 자기를 버렸다고 막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그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보면은 빵점 아빠, 빵점 남편이었어요. 오로지 자기 스타일대로만 모든 걸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았다고, 잘 걸어왔다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 생각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뭐, 돈만 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달려갔던 거죠.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잘 살았나? 나 괜찮은가? 지금 이 남성은 무의미에 빠진 거예요. 무의미에 빠진 거예요. 60이 넘어서 60 중반에 넘어가지고 가족을 다 잃고 돈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난 뒤에 내가 헛살았나? 내가 잘못 산 겁니까? 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 이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이었나? 나 열심히 살았는가? 무의미에, 무가치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결과,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나, 인정받지 못하나, 예쁨 받지 못하나 라고 하는 질문에 던지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맡기지 못한 많은 분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도요, 그렇게 열심히 나라 위에 싸운다고 달려왔는데요, 다음 총선이나 어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 하면 지자체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공천권 받지 못하면요,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무의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에서 답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말은 바로 인생 최고의 전략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 최고의 전략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전략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엄청 긴데 잘 따라하시네.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전에는 몇 절도 못 쫓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인생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이 원리를, 삶의 원리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 뜻, 내 삶의 의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 매일매일의 삶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내 짐을 맡겨드린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고백, 구두 약속도요, 여러분 법적 효력 있는 거 아시죠? 녹음 딱 해가지고 구두로 말한 거, 그 효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고, 공수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로 맡겨드리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그 맡기면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내 인생의 방향,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맡긴대요. 내가 그 길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한 다음에 주님 사인해 주세요 했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방을 주님 앞에 맡긴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맡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고급 스시집에 가면 오미카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따라 주방장이 알아서 요리사가 해주는 대로 그냥 최고의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그날 주방장이 판단해가지고 그 요리사가 판단해가지고 좋은 스시를 손님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의 판단,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내심 그런 기도를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목사나 의사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한 번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도록 맡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래요? 내심 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좀 나은 길을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딱 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려면 다 맡겨야 돼요. 지금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길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향방 그냥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정하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일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맡긴다는 건 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전적인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하반기에 한 해 절반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위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문하지 말고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100%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끌고 가시다가 멈추게 할 때도 있고 쉬게 할 때도 있고 달려가게 할 때도 있고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이죠. 어떤 데는 하루만 머물다 간 적도 있고 어떤 일주일 머물다 가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죽치고 한 달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평생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만 의존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부자도 됐고 자기 원하는 여자도 얻었고 자식도 낳고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길을 쭉쭉 가다가 절명의 자리에 딱 서게 되죠. 더 이상 자기의 문법이 먹히지 않은 때를 만난 거예요. 머리를 굴려봐도 이제는 먹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써봐도 돈이 안 먹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봐도 그게 먹히지 않은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열쇠를 꽂아도 돌려도 이게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뼈를 위골시켜 버리죠. 그래서 쩔뚝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면 약자가 되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가 약해지니
약해져서 주님을 의지하니 이제 인생이 더 활짝 열어지게 됩니다. 절대 열리지 않던 문,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한 것이 아니라 단숨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길이 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쉼 없던 인생에 진정한 안식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가 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수면제도 먹어보고요, 소화 잘 되는 것도 먹어보고 영양제도 먹어보고 온갖 노력 다 하잖아요. 근데 안 쉬어져요. 안식을 못 누려요. 몸도 마음도 가정도 안식을 못 누려요. 좀 쉬려고 그러면 자식 문제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좀 쉬려고 그러면 아내가 아파서 쉴 수가 없어요. 좀 쉬려고 그러면 내가 아파서 쉴 수가 없어요. 좀 쉬려고 그랬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쉴 수가 없어요. 걱정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만지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막 세상은 전쟁통이라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도 그 속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면 답이 없던 인생에 답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답이 없던 인생에 답이 생기게 된다. 길 없던 인생에 길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뚫어버리시면 없던 길도 생겨버리시거든. 주님이 열어버리시면 없던 문도 생겨버리거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만드시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도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자녀의 삶도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죠.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뜻, 내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릴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납득이 되지 않고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신뢰를 드리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문제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 몸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열어가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얼마 자산을 갖고 있고, 우리 자녀는 지금 몇 살이고,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고, 내가 지금 사업이 좀 망해서 어렵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 없다. 나는 끝났다. 어떤 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없이요. 왜? 잘못된 계산기거든요. 잘못된 계산기거든요. 세상의 계산기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긋난 저울추를 가지고 이 저울추로 재보고는, 잘못된 저울추를 재보고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울은 잘못된 거야. 그 계산기 잘못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인생은 거기에 올려질, 그 저울에 올려질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저울추에 올라가야지. 왜 세상의 저울추에 올라가냐? 저울에 올라가냐 말. 근데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 고장난 저울에다가 올려놔요. 자기 자식을, 자기 인생을 올려놔요. 그리고는 그 답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세상의 그 저울에다가 계산기로 계산했다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이미 인류는 끝이에요. 인류는 끝 아닙니까? 저 부산 앞바다까지 다 피난간 그들은 마이너스 1000점, 마이너스 10,000점 아니었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다 쫓겨나가지고 애 덜쳐없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이너스 10,0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서 버텨내가지고 애도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어요. 정치인들을 믿어요. 맨날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중3 졸업식 날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모태신앙에 있는 친구들이 더 저보다 예수님 못 믿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저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목사들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준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식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계시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께 나를 맡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절묘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젖붙임 아시죠? 젖붙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젖붙임을 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정말 그 나무를 가지를 좀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젖붙임을 해보면요, 실로 묶어놓으면 진짜 그게 붙어가지고 그게 생명력을 전달받아가지고 자라가요. 그 열매를 맺어요. 이게 정말 신비거든요.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젖붙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뭐냐? 주님께 나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잘라진 인생인데, 끝난 인생인데 주님께 나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붙였더니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리기 시작.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붙은 그 자리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주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있다라고 선언한 순간 그 삶 속에 없던 것이 생겨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는데 행복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 줘도 안 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은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탁했다,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게 받겠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 받은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준 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해 받고 그걸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분복이라는 것이요. 자기 몫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의 영이죠. 이간질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내가 가진 것을 형편없다고 느끼게 자꾸만 고자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좋은 사람과도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나를 단절시켜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악한 영이거든요. 이간질의 영이,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좋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남편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친구의 소중함, 믿음의 동지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고 또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켜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실력은 뭡니까?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거잖아요. 건강에 머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머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를 머물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이 뭡니까? 좋은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건강 준 거 건강 다 까먹고, 좋은 사람 다 까먹고,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위탁한 일은, 맡긴 이들은 뭡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주신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분을 만나게 하면 이런 분과 같이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지켜내고 살아내고, 또 나에게 주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지켜내고 내 것을 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기회 주고 저렇게도 기회 주고 사람 통해서 기회 주고 다 줬는데 다 잘라버리고 다 날려버리는 거, 그 기회를 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긴 이들은 믿는 이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끝없이 죄의 용광로에서 이 찌꺼기가, 더러운 거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 우물에서 찌꺼기가 올라오지 계속 더러운 것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재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의 절반은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리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의 절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우리 찬양팀 우리 정달 전사가 기도회를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가다가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정말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문맥이 딱 맞는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셔서 우리 인생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내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내 인생의 행로를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또 우리의 올해의 한 해의 절반을 주님 앞에 맡기며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